알려지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말로 행함으로 지은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한민교회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유치원에도 가야 하고 즐거워하며 학교도 가야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즐겁게 예배하며 신앙해야 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 머물며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미 없이 그저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꿈꾸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썩지 않게 하고 그 맛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자라면서 지혜와 그 몸이 함께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서 1등을 하고 정말 좋은 곳으로 좋은 자리에 앉고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부모님들의 신앙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곁가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곁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꼭 붙들고 그 손 붙들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이 큰 기쁨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곁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너른 품 안에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이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온전하고 바른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빛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들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이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늘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일상에 짓눌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둡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짓눌렸던 일상을 딛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이 가고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질러졌던 마음이 정돈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아름다움과 부활하심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를 돕는 일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그 손길과 그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5월대의 첫 주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번 주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옆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3월, 4월, 5월로 넘어가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는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 지난 4월 30날 일부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하노버 주교회는 5월 6일에 이 예배와 관련해서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 6일이 지나면 정확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5월 10일 주일이든지 아니면 또 뭐 한 주, 두 주 더 미루어지든지 우리가 그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와 또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말씀 한번 다시 듣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말씀이 우리 삶에 또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 반주자 헌신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또 극복해 나가고 또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전화 신방만 조금 하고요. 마당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이 오는 마음의 부담감들 때문인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지난 며칠 좀 이렇게 좀 쉼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마당 신방 또 계속 이어서 하면서 또 전화 신방 또 영상으로 신방하는 일들을 문자로 신방하는 일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반부에 계획했었던 이 제자 훈련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예배를 모이면서 다시 한번 마음들을 모으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면서 교회 계획들을 이루어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사방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진동합니다. 얼핏 보면 저절로 꽃이 핀 것 같지만 모든 꽃송이는 저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피어난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도 이 시련 앞에 쉽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견디고 견뎌서 끝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올 때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만큼은 더욱 깊게 내려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소식을 나누고 우리 성도들의 소식을 나눕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검사 일정과 또 여러 가지 시술의 일정들을 두고 수술의 일정들을 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삶을 돌보시고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시절이지만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 있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내일 일을 아는 것처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측하며 살아갑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오늘을 의미 있게 중요하게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아무리 중요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서 오늘의 의미를 아무리 중요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오늘을 빼앗겨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일의 의미를 쉽게 여겨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라는 것을 충분히 학습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예측했던 모든 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 가정의 삶과 개인의 삶 속에서 계획했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3월 이후에 임시 공동의회도 있었고요. 성경 묵상법 강의, 부활절 예배, 한동 연합 예배, 이웃을 위한 작은 음악회, 성가대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가족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 이번 주를 비롯해서 토요일 어린이 세례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5월 말에는 한어버 섬김의 날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계획들이 멈춰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준비했었고 너무나 당연하게 행했던 일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교회 일들이 멈추었습니다. 소그룹 우리 구역 모임도 멈추었고요. 단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이 멈춰버린 이 시간, 우리는 내일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지만 여전히 오늘의 흔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열리는 내일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예측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나그네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전주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심판일지 구원일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았다면 그 만남에서 우리는 구원을 만날 것이고, 나그네의 삶에서 정착민이 되어서 욕심을 채우며 이웃을 돌보지 않으며 살았다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본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숙한 건축자가 되어서 자신이 기초를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아무도 그 기초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그 기초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초 위에 각각 집을 짓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집을 짓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집을 지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지프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각 사람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그네 된 삶의 재료들입니다. 금으로, 보석으로, 마른 풀로라는 말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은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심판때가 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 집은 심판때가 되면 불로 태워집니다.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증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면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다 불타버리면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비록 낭패를 당할지라도 태워진 그 집 앞에서 낭패를 당하더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누구도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다 알아. 이런 기만입니다. 혹시 자기가 세속적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다 알아요. 이야기를 나눠보면은요, 다 압니다. 교회의 문제, 삶의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 다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삶은 집을 짓는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말을 함께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성전을 짓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성전, 그 집의 재료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아주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떤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요,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기초이면서 모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델 하우스라는 말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독일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요, 모델 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큰 주택 단지를 건축할 때 모델 되는 집을 하나 지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을 들어와 봅니다. 집의 구조를 보고요, 집의 내장재를 보고요, 이 집은 이렇게 생긴 집이구나.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갈지 분양받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해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변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살던 삶, 제가 20년 전에 살던 삶, 지금의 삶과는 이 삶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예견하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18절 말씀에 사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환이라는 말은 하인입니다. 노예라는 뜻이에요. 우리 독일어 성경을 보시면요, 노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예 중에서 교육받은 후에 집의 일의 일부를 맡아서 하는 집사, 즉 청지기 같은 사람입니다. 노예예요. 그래도 노예예요. 베드로는 이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선하고 관용을 베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까다로운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도 부당한데요,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다 부당합니다. 요즘 세상에서요, 내가 노예로 살아간다는 그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이 합리적이겠습니까? 부당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시선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노예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인이 까다롭든 서다고 아름답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며 좋은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하고 관용이 있는 주인이 되라. 얼마나 좋아요. 까다롭게 구는 주인이 되지 말고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아름다운 주인이 되라.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얼른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리잖아요. 주인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주인이니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되어 있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는요, 노예로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니 기다리고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당함을 참는 것은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칭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자체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노예의 자리에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에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노예의 삶도 아름답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사람들 사이의 가치로 생각하면 부당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곤란해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부당한 일이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살라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구약의 이야기와 더불어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에는 자유인도 있었겠지만 노예도 있었단 말이에요. 처한 처지가 다른 그들이 나그네로 소아시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이지요.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터를 잡고 잘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축복하고 그곳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삶의 터전은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그곳에서 제대로 살라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위해 지금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야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 배경에 덧붙여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입장에서요. 여러분, 노예라는 존재가요, 주도권이 있는 존재입니까? 좋은 주인을 만나든지 나쁜 주인을 만나든지 그것은 그 노예들의 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노예들에게 삶의 주도권을 주인에게 맡기지 말고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그네들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21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나그네 된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연스럽게 나그네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판 과정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1절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본을 따라 사는 이들이 나그네 된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감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를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의 인도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나그네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나그네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길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신 길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주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십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면 그 좁은 길이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저 노예된 삶을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신앙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세상 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인가? 그것이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안전한 이정표이십니다. 헛갈리십니까? 겁이 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성공하지 못해서, 많이 갖지 못해서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장 안전한 이정표의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따름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요, 무거울 수가 없어요.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는 나그네의 삶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덜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 씌워진 많은 것들을 덜어내는 겁니다. 죄도 덜어내고 죄의 짐도 벗어내고 우리 삶을 고달프게 하는 이 생각의 틀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따라 빼앗긴 채로 살지 말고 주도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면서 말이죠.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립니다. 나그네 된 우리의 인도자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그 삶을 채워 넣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도우셔서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거침없이 뚜벅뚜벅 예수의 길을 걷는 나그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우러져 함께 격려하며 힘을 내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노예처럼 때로는 종처럼 세상에 억눌려 짓눌려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속상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이 뒤처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이 갖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치장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더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 감독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비록 노예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주인을 대하는 마음과 모습이 내가 중심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삶이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 오셔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길을,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 되신 주님을 따라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안전을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길을 함께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때 많은 것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이전처럼 편안하게 만나서 예배하지 못할 겁니다. 당분간은
불편하게 만나게 될 거예요. 앉는 거리도 멀어야 할 것이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서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선다면 그 다른 모든 불편함들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결정되는 대로 구역장님들과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될 텐데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동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함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나그네의 삶이지만 안전하게 그 길을 따라 나서기를 다짐하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한민교회 성도들과 그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